오늘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고 또 저기 밑에 교육관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사를 봐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명절이 되면 현수막을 지역마다 걸잖아요. 가족들 오고 가고 하는 이런 환영 현수막을 거는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특이한 현수막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현수막의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의 현수막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뭐 이런 현수막이 코로나 이전에는 막 가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 현수막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장모님 지금 만나서 갑니다. 꿈의 나라 처월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했고 또 저도 고향에 오니 돌아가기 싫어. 안흥이 서울보다 공기가 좋아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고향에 오니 돌아가기 싫어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코로나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현수막을 보니까 저기 동해시에서는 어떤 현수막이 있느냐. 니마 동해 망상 나들목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현수막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천시에는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이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또 김해시에 보니까 고향 친지 방문은 마음으로만 함께 해주이소. 이런 현수막이 있어요. 완전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현수막의 문구 자체가 달라졌는데 코로나 이전의 현수막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만나고 반기고 그립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이 아삽은 레위 사람 베가랴의 아들인데 이 아삽이 시편을 12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50편에 한 번 했고 그리고 73편 오늘 말씀부터 83편까지 12편을 이 아삽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모으셨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모으셨다라는데 이 아삽도요 평생 백성들을 모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백성을 모았느냐? 찬양대를 모았어요. 이 아삽은 평생 찬양대원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평생 모았어요. 찬양대를 지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대를 운영했고 그리고 찬양대를 활성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하여튼 이 아삽은 찬양대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삽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을 썼는데요. 아삽의 후손들은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을 때 헤만과 에단과 함께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합당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거의 그 찬양대가 120명 정도 되는 거의 오케스트라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대 하라 그래도 할 수 없지만 지금 찬양대 하게 되면은 큰일이에요. 반주자가 없어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20명을 모아갖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별별 생각을 다 해요. 뭐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별별 어떤 생각을 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여러분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세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여러분이 반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반주자를 전도를 하시든지. 후자가 더 쉽겠죠? 빨리 기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니까 지금 이나마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찬양대가 서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이 아삽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삽의 후손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부터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의 후손들의 별명이 뭐냐? 아삽의 이 후손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노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삽의 후손들은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원이 됐고 쓰여졌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아삽의 가문을 뭐라고 그러냐? 찬양의 가문, 찬송의 가문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명절로 모이시고 하셨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가문이 되시든 아니면 찬양하는 가문이 되시든 아니면은 전도하는 가문이 되시든 아니면 뭐 예배를 드리는 가문이 되시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런 가문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오늘 시편 73편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어떤 자에게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서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이 맑다, 깨끗하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신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축복은 누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구원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이 주는 무슨 선물이나 사람이 주는 어떤 호의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비슷한 말씀을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시죠.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무나 보느냐, 하나님을 아무나 만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정결한 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빌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 같은 비슷한 모습이겠죠.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미끄러질 때 붙잡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넘어지려고 했었고 미끄러지려고 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그때 넘어질 뻔했어.
아, 나 그때 미끄러질 뻔했어. 아, 그때 나 큰일 날 뻔했어. 물론 뭐 교통사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나 진짜 하나님 떠날 뻔했어. 나 그때 하나님과 멀어질 뻔했어.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아니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거나 또 우리의 어떤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금 잘 이겨서 이 시간을 기억하면 그때 내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때 제자교회 권혁일 목사가 설교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미끄러질 뻔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고백할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 내가 미끄러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조금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삽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내가 미끄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미끄러지는 것은 그냥 내가 미끄러지려고 미끄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지는 것은 내가 넘어진다 그리고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잘 가려고 하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썰매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은 별로 안 다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스키장에서는 넘어져도요 별로 안 다쳐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타다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런데 골목길 이렇게 나오다가 툭 넘어지면요 그냥 심하게 다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넘어지다가 보니까 팔도 부러지기도 하고 다리도 부러지기도 하고 뭐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요 별로 후유증도 없어요. 그런데 예상을 못하는데 넘어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아삽은 언제 미끄러질 뻔했는가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할 때 미끄러질 뻔했다. 아니 내가 시기하는 거, 내가 질투하는 거 그거요 상대방이 곤란 겪는 것 같잖아요. 상대방이 아프고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대방도 힘들고 아프지만 누가 손해가 오느냐?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삽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다가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시기하다가 내가 넘어질 뻔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얼음판에서 여러분 얼음판이 있잖아요. 제가 중3 때인지 고1 때인지 강원도 어디에 가서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나와갖고요. 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이나 요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게 좀 작죠. 그런 아이들이 나와서 강가에서요. 추운 겨울에 공을 놓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거길 내려가고 저랑 같이 간 형하고 해갖고 우리 같이 축구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얼음판에서 축구하는 게 보니까 얼마나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축구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하고 또 형이고 이러니까 우리는 크고 여기는 동생들이 조그만 애들이니까 그래서 얘네가 한 4명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2명이잖아요. 니네 다 먹고 우리 둘이 해갖고 축구하자. 누가 이길 것 같아? 우리가 이길 것 같잖아요. 우리가 큰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아요. 그리고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요. 우리는 공도 못 잡는. 두세 발짝 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두세 발짝 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근데 얘네들은 넘어지지도 않아요. 맨날 거기서 해갖고 얼음을 착착 타면서 축구를 하는데 패스도 잘 맞고, 뭐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공 잡았다 하면은 뒤로 까닥 넘어지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판에서 남을 넘어뜨리려고 확 밀으면 누가 넘어질까요?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내 발에다 힘을 줘야 되거든요. 힘을 줘갖고 확 밀다가 보면 그 사람이야 밀면은 쓱 밀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발에 힘을 주고 확 밀다가 보면 확 미끄러져갖고요.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얼음판에서는 남을 밀다가는 자기가 더 크게 다치는 거예요. 지금 아삽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시기했다. 내가 질투했다. 이게 바로 나에게 화가 됐다 이거예요. 나에게 화가 됐다.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는 것은 내가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미끄러지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악인이 있고 내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걸 어떻게 밀지? 저걸 어떻게 넘어뜨리지? 내가 저걸 어떻게 쓰러뜨리지? 내가 먼저 쓰러진다고요. 내가 먼저 다친다고요. 마음을 비우고 그 학생들이 우리보다 축구를 잘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미끄러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럼을 착착 타면서 공을 차니까 잘 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힘으로만, 우리는 막 빨리 뛰는 걸로만 하려고 막 하니까 이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내 마음에 질투가 들어오면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시기가 들어오면요 컨트롤이 안 돼요. 얼음판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컨트롤이 못해요.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내 삶도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해 보세요. 하루 종일 미워하는 생각, 하루 종일 상처 줄 생각, 하루 종일 내가 복수할 생각만 해보세요. 내 삶에 일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딱 내려놓으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내 삶이 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은혜 받은 말씀, 제일 먼저 제가 깨달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이 미워하는 것으로 차 있는데 뭐가 나에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이 시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가 우리가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으며, 물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미워하지 않고 나 정말 질투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교회 가서 얼굴만 보면 내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도 안 됩니다. 예배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안개가 걷히듯이 그 사람을 봐도 사랑하게 되고 그 일을 만나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끄러지는 것은 누가 밀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나 다른 이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목사님이 아닌 분이 말씀하시는데 평생을 예수 믿으신 분이 그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미워해봐야 손해는 자기래요. 목사님 싫어해봐야 손해는 자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자기가 못 받는데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니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와닿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가 누구냐면 나만 손해. 마치 뷔페에 먹으러 가가지고 금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남들은 맛있게 잘 먹는데 나는 다이어트 하니까 안 먹어. 그리고서 안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오신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찔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어. 나 그때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질 뻔했어. 내가 그때 그 일을 하다가 힘들 뻔했어. 내가 신앙 가운데서 내가 참 넘어질 뻔했어. 그런데 감사한 건 누가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이 그때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내가 굉장히 곤란했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아 주십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미끄러질만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한 자로 하나님이 미끄러질 때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밖에 사모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밖에는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하늘과 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사모해? 무슨 내가 땅에 가서 하나님을 사모해? 그 내용이 아니라 하늘과 땅은 인간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야 우리 집은 이만해.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니야 우리 집은 이만해.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은 하늘과 땅이야. 끝난 거예요. 우리 집은 하늘과 땅이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 표현하는 말이 하늘과 땅.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얼마나? 요만큼. 그러면 서운해요. 그죠? 정말 요만큼 사랑해? 아니야 이만큼. 그래도 서운해요. 어디까지 해야지 만족할까요? 하늘과 땅만큼. 이러면은 그래 내 아들이 최고다. 내 손주가 최고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주님밖에 없다. 인간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가족들이 계십니까? 부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끝까지 있나? 저 사람이 못 있으면 내가 못 있고 내가 있으면 저 사람이 못 있고 이 세상에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든지 먼저 가고 그리고 남겨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떠나요. 다 떠나. 아무리 애지중지해도요. 다 떠나는 거예요. 가족만 떠납니까? 건강도 떠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떠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요.
부모님도 떠나요. 어쩔 수 없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평생 우리 여기서 잘 지내자. 평생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나의 말이지 평생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서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날부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장담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다른 제자들 바보 만들어 놓고 자기만 의인 되겠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도 바보예요. 다른 제자들도 버렸지만 자기도 예수님 버렸잖아요. 3, 4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은 실수예요. 3번은요, 이거는 고의예요, 고의. 한 번, 두 번 주님 부인했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3번 주님 부인했다. 똑같은 거를 3번 반복했다. 그거는요, 고의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도망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너 내가 십자가 위에서 또 도망가는 거 다 봤어. 너 다 줄을 버려도 너는 안 버린다고 그랬지. 그런데 네가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아삽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에 찬 고백입니까? 그렇다고 아삽이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삶의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도록 만들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만들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아삽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사모하시고 의지하시는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주님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그거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늘과 땅을 봐도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예요?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가끔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화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는데 너 예수 믿어? 교회가? 그래서 네, 예수 믿어요. 교회 가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니까 안 가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집을 가서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시어머니가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냐? 그런데 그랬다가는 내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나 교회 안 다녀요. 어렸을 때 조금 몇 번 가보고 안 다녀요. 그리고서 멈춰가지고 평생을 고민하면서 고통 속에 겪는 그러한 며느리도 많이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회식 자리에 가서 나 예수 믿어요 이러면은 멍청하다는 소리 듣고 그리고 놀림 당할까봐 그래서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다 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교회 와갖고 하나님 앞에 나 가까이 갑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경제는 잘 모릅니다. 저는 목회밖에 몰라요.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에 가서 땅을 사시든 강원도에 가서 땅을 사시든 아니면 대구에 가서 땅을 사시든 전라도에 가서 땅을 사시든 어디 가서 땅을 사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어느 쪽으로 땅을 사야 될까요? 서울 쪽. 서울 톨게이트 가까운 쪽으로 땅을 사야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이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이 서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서울에 5분이라도 가까운 쪽에 있는 땅이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아유, 난 서울 반대편으로 샀는데 이거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빨리 그때 반대로 살 건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땅 투자를 하려면 그냥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땅을 사실 일이 있거나 이러면 서울 쪽에서 가까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제자교회가 제천에서 발전 있는 지역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 아니에요? 제천에서? 그건 제일 발전 있는 동네예요, 여기가. 또 우리 교회가 제일 발전 있는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내놓고 땅을 팔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지는 않지만 지방에를 조금 이렇게 다녀보면 확실히 그래요. 똑같은 그 도시래도요, 서울 쪽으로 있는 데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발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경제 원리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님 쪽으로 우리는 가까이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쪽으로 우리는 가까이 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손해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해가지고 나빠질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땅도 서울 쪽에 가까운 거 사면 조금 유익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나빠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잘못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안 하고도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까이 안 하고도 재밌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2004년에 그 동남아에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스리랑카에 있는 어떤 청년이 그 막 급류에 막 떠내려간 거예요. 급류에 막 떠내려가는데 의자를
의자가 내려와서 의자를 딱 붙들었는데 의자가요 그냥 물살에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도 못 붙잡고 이제는 그냥 떠내려가는데 여기서 통나무 하나가 딱 내려오는 거죠. 통나무. 그래가지고 그냥 힘을 다해갖고 그 통나무를 딱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통나무를 딱 끌어안았는데 눈이 마주치는데 악어예요. 통나무인 줄 알고 탁 끌어안았는데 악어인 거예요. 그 순간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악어를 붙들고 기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배를 꾹 뭐가 눌러요. 이 청년이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강 옆에 자기가 이렇게 밀려 나왔는데 그 악어가요 자기 배를 꾹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를 않고요. 그 악어가요 그 배를 꾹꾹 눌러 깬 거예요. 그게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2004년도 그때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그 청년 이름이 스리랑카의 우팔리 구나세케. 제가 이 이름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만들어낸 얘기다 이럴까봐. 여러분 만들어낸 얘기 같잖아요. 7시간 동안은 어떻게 그 악어를 붙들고 살았냔 말이에요. 그 살았어도 악어가 잡아먹지. 그 청년을 깨웠어요. 깨웠다. 이 청년이 우팔리 구나세케라는 그 청년인데 여러분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악어를 내가 붙들고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갖고 내가 죽겠냔 말이에요. 내가 잘못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망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붙잡았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년 넘게 코로나로 이제 이렇게 모든 관계며 이런 게 다 단절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은 대면 예배로만 해야 될까? 아마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비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는 영상 예배가 필요하죠. 그거라도 우리는 붙잡아야 되죠. 그거라도 우리는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새 그게 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그게 우리한테 그냥 유익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예배 그거 꼭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내가 집에서 내가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제가 여기에 안주하실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했는가? 천국에서도 영상으로만 여러분 영혼을 받으시면 어떡할까? 내가 천국에 구원받아서 가야 되는데 영상으로 그래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게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귀찮은 게 아니에요.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상시에는 할 수 없을 때는 영상 예배로도 드려야 되죠. 아니면은 그냥 쪽지 하나라도 붙들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자꾸 우리의 머리만 발달하는 거예요.
채팅에다가 이름을 쓰자니 대면 예배 안 갔구나, 이거 밝혀질까 봐 또 안 쓰기도 하고, 또 예배는 안 드리는데 또 예배를 간 것처럼 하려고 이름 한번 팡 써놓고, 그리고 다른 일 막 보고, 우리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만 자꾸 발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을 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이 복을 누렸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았다.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 전부 이거 가깝다라는 뜻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고백하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칠 정도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평생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흠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삽이 고백하잖아요. 아삽.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복으로 여기시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시고 큰 일에도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가 미끄러질 때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다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가족의 건강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성숙된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삽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이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